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 같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자 소그룹 리더들, 작은 목사들이죠. 목자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지면서 간단하게 10년 이상 된 목자들을 조그만 선물을 드렸어요. 저는 한 10대 명 될까 그랬는데 10년 이상을 계속한 목자들이 36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요. 지금 한 130명 정도의 우리 목자들이 다 섬기고 있고, 청년 셀장들이 한 40명, 뭐 이렇게, 교사들도 또 막 100여 명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분들이 사랑하고 돌봄의 이 열매가 오늘 우리 교회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셀장 교사들도 그렇게 이제 10년, 셀장들은 10년 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10년 하면 시집가지 않은. 하여간 그래도 오랫동안 섬긴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요, 자족함을 배우자.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족함을 배우자. 바울 사도가 자족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건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흐린 날도 하나님이 주시고 때로는 광야를 걷는 그런 고난도 주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도 흐린 날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 오는 날이고 흐린 날이고 고난 중에 있고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연단도 하고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형편 환경에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눈앞에 고난이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자족함을 배우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족함을 배우자.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7, 8월에 얼마나 여러분 더웠어요. 올해는 더 큰 폭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이 9월 시작인데 9월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올 하반기 시작됐는데 올 하반기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9월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9월에도 하나님. 먼저 인사를 하라 그러면 좀 영혼이 담긴 인사, 영혼 없이 그냥 9월에도 이러지 말고 좀 진정함 있게 다시 한번 인사 안 했던 뒤에 분이나 옆에 분한테 9월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9월에도 하나님이. 그럼.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족함, 자족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꼭 매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시고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언제나 여러분 잘 이겨내고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기를 저는 바라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저 캐나다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밴쿠버에 가서 있을 때 거기서 안요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나절을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여러분 시력을 잃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 한국의 시각장애인 몇천명 몇만 명을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의 한 의사가 안과 의사가 제 눈을 천천히 보더니 정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면 시력을 50%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사는 분이 시력을 50%를 되찾을 줄 수 있다. 우리 같았으면 5%만 있어도 검사해보자 그럴 텐데 이분이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안 하게. 이대로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시력을 잃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인데 그들이 자기가 눈 떠버리면 그들이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고 실망을 하겠느냐.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 충분히 기쁘다. 그리고 이 안 목사님은 자기가 눈을 딱 처음 떴을 때, 이 일생 동안 눈 감고 살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천국 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로 한데, 이게 자족함이거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지만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게 됩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그 사람은 내가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만난 거 거짓말 하겠어? 근데 지금 얼굴에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2명 보여. 여러분 은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또 한 명, 여러분이 자족함, 이지선 자매라고 우리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화여대를 다니던 저번에 얼마나 이뻐. 이화여대 4학년 때 자동차 사고 나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됐어요. 괴물 같은 얼굴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이쁘고 이화여대를 다녔다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어요. 수술을 11번을 받았어. 그리고 손가락이 2개 남고 8개는 한마디씩 다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런데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저 모습 보고 저게요 11번 수술 받고 굉장히 좋아진 얼굴이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게 변했지만 누구보다 더 건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러고도 삽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데 저러고도 어떻게 살아? 부끄러워서?
그런데요, 예, 이러고도 삽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써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저 자매가 가가지고 자기 간증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막 울면서 회복이 돼. 왜? 저보단 낫잖아. 지금 자기 처지가 저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써주는 게 너무 감사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막 죽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일어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대. 저렇게 사고당하고 엄마한테, 엄마, 만일 지금 내 얼굴하고 지금 엄마 얼굴, 멀쩡한 엄마 얼굴하고 바꾸자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면 바꿀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지선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바꿔만 주실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취재 기자가 물어봤어요. 옛날 얼굴로,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대. 작년엔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 얼굴인데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린 곧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면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줄 텐데. 아멘? 그러니까 이 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 아무리 비천한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다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바꿔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자족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3절, 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다, 기쁘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게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승리하면서 올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나는 기쁘고, 지금 감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은 없다. 그랬다 망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건방 떨어가지고. 바울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은 그거고, 나폴레옹은 내 능력으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뭐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지위가 올라가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잘났고 이러면 꼭 나폴레옹을 따라가려고 그래. 내게 불가능은 없다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링컨 대통령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 북군 링컨 대통령 쪽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군은 서민들이 주로
남쪽 노예가 있어야 된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쪽은 농장지대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긴 노예들을 많이 써야 돼. 돈이 많으니까 막 돈으로 무기도 막 많이 사고 군대도 많이 모집해가지고 남북전쟁할 때 이 링컨 대통령 쪽이 불리했어요. 군대 숫자나 무기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전쟁터에서도 막사 져놓고서 흰 깃발이 꽂혀 있으면 이거 기도하는 중이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우리나라랑 다르지. 우리나라는 흰 깃 꽂아 있으면 뭐예요, 그거? 무당이나 뭐 이런. 근데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막사에다 흰 깃 꽂고서 내가 이 기가 꽂혀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면 장관들이 여러분 줄지어서 기도 끝나길 결제 맡아야 되니까 서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로 이겼어요. 근데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죠. 링컨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좀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갈렙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거였어요. 내 능력으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로 가보세요. 19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 다시 저 18절 이제 제대로 띄웠어요. 이름 적어놔. 딴짓 하다가. 자,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더 넓이 유럽 쪽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갖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까지 죄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로마의 감옥으로 갇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몇 년씩 전하러 다니고 그럴 때 혼자 다닌 게 아니고 팀이 있잖아요, 팀이. 누가, 뭐 디모데, 뭐 이런 여러 팀이 있어요. 같이 몇 년씩, 어떤 때는 제일 조금이 2년, 3년, 뭐 4년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 유럽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어느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도와도 주고. 그럼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 조그맣게든지 뭐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성도들 중에 또 훈련해가지고 일꾼을 세워요. 바울이 거기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임시로 좀 목회도 하고 교회 돌볼 일꾼들을 세워.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 그리고 복음을 전해. 그때는 다 예수 안 믿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몇 년씩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도 필요하잖아요. 재정도. 그걸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이 후원도 했고 뭐 그랬지만 바울이 거길 떠나온 이후로는
돈을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 선교사들, 이걸 하는 데가 없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이렇게 영혼구원 선교 사업을 하는 걸 귀하게 여겨가지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이런 선교하는데 재정을 뒤에서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계속 바울이 조금, 감옥에서 바울을 조금 봐줘가지고 1차로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연금 상태로 어느 집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나가진 못하지만 사람들을 초대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잘 대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게 편지 쓰고 복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각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그 거기서도 여러분 바울이 재정이 들어가고 그런 걸 빌립보 교회가 잘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고 헌금한 걸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채울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90%가 은혜를 받는데, 90%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50%가 은혜를 받는데, 50%는 굳어져 있고, 헌금 얘기하면 10%가 은혜를 받는, 90%는 쌩쌩. 지금 내가 지금 바울 사도한테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얘기하니까 지금 표정들이 그렇게 굳어있는 분들이 좀 보여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왜?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단돈 1원도 가지고까지 못해.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 청지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썼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해야 돼.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100원을 맡겼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잘 아름답게 써. 그럼 하나님이 10,000원도 맡기고 1억 원도 맡기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냥 내 것 그러고 소나기에 쥐고서 절대로 쓰지 않고 돕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맡기질 않아요. 오히려 손에 쥔 것까지 썩게 만들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아멘. 오늘 손에 목에 걸은 거 다 놓고 가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 힘에 겹도록 여러분 선교하고 도왔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다고 막 선전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간은 정혜원 연수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저 위에서. 거기 이제 뭐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 감독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감리교회 또 차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분리개척한 얘기를 했어요. 분리개척. 이렇게 돈도 들여서 사람도 떼서, 그리고 100명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감리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안 해. 그냥 우리 교회 인원 끌어모으고 우리 교회 크게 만들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헌금할 맛 납니다. 우리가 헌금한 것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흐뭇하고 자랑하고 돈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헌금하고 싶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목금토일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모시고 우리 신학교, 중국의 신학교, 거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목사 한 수 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솔해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중환자들 중국의 병원에 보내는 그 원장님이 연태라는 곳에서 연구소를 해서 거기 가가지고 다 거기 모여갖고 상의하고 이제 이러고, 그때 우리 강진구 목사님, 두 번째 분리개척에 강진구 목사님 같이 그 부부랑 갔어. 이제 한 4년 6개월쯤 됐는데 이제 아주 여유가 있어요. 부목사도 두고 건물도 샀고 교회는 늘 부흥하고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래요. 하나님이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는데 기도 일꾼도 보내주고, 어느 분은 7시부터 11시까지 저녁이라고 그랬지,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기도 일꾼들 보내요. 이런저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건물도 사고 지금 한 150명쯤 모이는 것 같은데 갈수록 계속 부흥이 돼요. 그 지방에서 조금만 내년쯤이면 그 지방이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 소그룹이 자리를 잡힌 것 같아요. 이제 5년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돼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게 어디 있어? 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시고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 건 없어요. 내 건.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 가까운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자기는 한 가정만 이사 가도 며칠 잠이 안 오고 서운한데 12가정을 떼주고 괜찮아요? 제가 그래요. 괜찮을 리가 있어? 그 정들었던 성도, 제자훈련시켜서 성도 12가정 떼어주면 나도 살점 도려낸 것 같으지? 그래도 그랬죠. 제가 내 거야? 하나님의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할 때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그걸 거야. 껴서 분리개척해서 우리 부목사들이 큰 교회 세우고 건강한 교회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여기저기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도 물질도 재능도 노래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려는 거예요. 아멘.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희생하고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고 하나님이 더 많은 그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